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큰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이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은 1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 원어 비교를 항상 하죠. 우리는 원어 비교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내가 볼에 해당하는 것은 과거 시제죠. 네. 예, 그러니까 존칭해서 과거 시제로 바꾸면 뭐요? 배웠을 이래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엎드러져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엎드러졌고 이렇게 되겠네요. 발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양발이나 두 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겠죠. 네. 잠깐만요. (18절은) 열쇠 여기 보니까요 복수죠. 복수죠. 열쇠들이 맞겠네요. 그 다음에 19절 내 본 이것은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보았던 이것이 맞겠죠. 이 일은 복수죠. 그러니까 이 일들이 맞겠죠. 여기도 이 일 복수죠. 이렇게 여기도 이 일들이 맞고요. 그 다음에 20절은 이 별은 복수죠. 그러니까 별들이 맞고요. 여기도 내 본 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보았던 것은 그렇죠? 그 다음에 촛대라 이것은 등대라는 뜻을 가진 리크니아의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등대들이 맞겠죠? 그다음에 7 별들 여기도 별은 복수이니까 별들이 맞고요. 사자도 복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자들이 맞겠고요. 교회도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맞겠고요. 여기 촛대도 복수니까요. 등대라는 뜻을 가진 복수니까요. 등대들이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여기 교회도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맞겠죠? 그래서 원어 비교 방금 확인해 봤죠? 내가 볼은 볼에 뭐요? 과거 시제이면서 존칭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웠을 했고요. 그에도 그분의로 존칭했고요. 발은 두 발, 복수니까 두 발을 표현했고요. 엎드러져는 엎드러졌고로 했습니다.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얹고도 과거 시제라서 얹으셨고 이렇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열쇠는 복수이기 때문에 열쇠들로 하였고요.
보는 19절의 보는 과거 시이기 때문에 보았던으로 하였고, 겉과는 복수이기 때문에 겉들과로 하였고요. 일과도 일들과로 하였고요. 여기도 일도 마찬가지로 복수했습니다. 그래서 일들로 하였습니다. 20절에 내가 본 이것은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보았던으로 하였고요. 별도 복수이기 때문에 별들로 하였고요. 촛대는 등대라는 뜻을 가진 언어의 복수이기 때문에 등대들로 하였고요. 일곱 별도 마찬가지로 복수입니다. 그래서 별들로 하였고요. 교회들도 복수이기 때문에 교회들로 하였고요. 사자들도 마찬가지로 복수이기 때문에 사자도 사자들로 하였고요. 촛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대라는 뜻을 가진 복수이기 때문에 등대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복수이기 때문에 교회들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내가 배웠을 때에 그분의 두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으셨고 이르시되, 여기까지 지금 17절이 끊어졌죠? 네. 후반절은 밑으로 갔습니다. 이르시되 여기까지. 이건 뭐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배웠을 때 요한의 반응과 두려워하는 요한을 안심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여기 중에서 내가 배웠을 때 그분이 두 발 앞에 엎드려졌고 죽은 자같이 되면, 여기까지는 예수님을 본 뒤에 요한의 반응을 말해요. 네.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을 봐서 이렇게 죽은 자같이 됐을까요? 그 전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볼까요? 저 보세요. 이 전부터 봅시다. 지금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 감동된 상태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의 출처를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몸을 돌이켰을 때 맨 먼저 등대들을 보았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을 봤어요. 그 예수님 모습을 보고 죽은 자같이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죽은 자같이 됐을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촛대 사이에 임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까지는 무섭지 않죠? 그분의 머리와 털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대요. 그리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해가 힘있게 비치면 힘있게 안 비쳐도 보기 어렵잖아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에요. 그 다음에 발은 불기둥같이 그렇게 달아올라 있어요. 그 다음에 입에서는 양날선 칼이 나와요. 이런 모습을 보고 놀라 기절할 뻔했죠. 그래서 지금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됐다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손 얹고 이르시되, 여기까지 끊었어요. 여기는 이제 어떤 말씀이고 하신 말씀이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 여기까지는 행동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요한의 반응과, 예수님 봤을 때 요한의 반응과 두려워하는 요한을 안심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7절 후반부와 18절은 연결된 하나로 봐야 됩니다. 지금 절이 잘못 나뉘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나. 뭐요? 두려워하는 요한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네. 말씀인데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요? 절이 잘못 나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절은 원래 절이 나눠지지 않았죠. 예, 절이 없었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나눠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 실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 나눠졌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후반절과 18절 전반부까지는 뭘 말하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요한을 안심시키기 위해 하신 말씀 중 자기 소개로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죠? 네. 자기 소개는 자기 소개예요. 네. 나는 누구다. 소개하는데 이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벌죄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졌노니. 이 말은 뭐예요? 마찬가지로 요한을, 두려워하는 요한을 안심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중에 자신이 가진 권세를 말합니다. 그 권세로서 마찬가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둘 다 뭐예요? 요한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둘 다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17절 후반부부터 18절 전반부까지는 뭘 말하냐? 자기소개. 나는 누구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더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요한은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수지자잖아요. 예. 근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 이상이죠.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은 그것이 무엇을 말한다는 거, 예, 상징입니다. 예, 뭐 발이 불기둥 같은 것도 상징이고 입에서 검이 나오는 것도 양날 검, 검은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 전하는 그 일곱 등대들은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죠. 20절에. 그러니까 일곱 등대들 사이에, 다시 말해서 교회들 사이에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별은 주의 종들이라고 했죠. 20절에 설명하잖아요. 교회들 사이에, 일곱 등대로 상징된 교회들 사이에서 일곱 별로 상징된 주의 종들을 붙잡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이건 제사양복을 입고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말해요.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이론들을 물리치고 그 종들과 함께 사역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에서 양날선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입에서 칼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는 뭘 말했어요?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 중 자기 소개로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지금 말하면서 내가 전에 죽었던 예수다. 이거 지금 자기 소개하면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벌죄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졌노니 이것은 뭐예요? 안심시키기 위해 하신 말씀 중 권세, 자기가 가진 권세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진 권세가 뭐예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 사망은 죽음을 말하잖아요. 음부는 뭐예요? 하데스가 쓰였어요. 하데스는 부자가 나사로가 기후 중에서
부자 나사로의 그 이야기 중에서 그 부자가 갔던 곳, 불타는 곳, 이것이 이제 하데스인데, 그 죽은 사람들의 영들이 가는 장소, 뭐 지옥, 불타는 곳, 뭐 이런 곳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과 그러니까 음부의 열쇠들 가졌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야? 죽음도 생사, 죽음과 삶이 그분에게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음부, 불타는 곳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죠? 네. 그분에게 달려 있네요. 네. 그러니까 모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예. 19절. 그러므로 내가 보았던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될 일들을 기록하라 그랬네요. 네. 이것은 뭘 말해요? 요한이 두려움 없이 할 일로서 그 속에 감추어진 요한계시록 구성 순서의 비밀을 풀 열쇠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뭔 말이냐면 여기서 그러므로 이것은 뭐예요? 인과관계죠. 네. 지금 오후에 이 말씀을 볼 때 이 그러므로는 지금 이 말을 왜 했습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말들을 왜 했습니까?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모든 권세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지옥에 보내기도 하고 꺼낼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움 없이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보았던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될 일들을 기록하라 그랬죠. 네. 이건 뭘 말해요? 그렇죠. 요한이 할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움 없이 요한이 할 일을 알려준 겁니다. 요한이 보았던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될 일들을 기록하라. 그럼 요한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기록되는지 알겠네요? 네. 이 순서대로 보았던 것들과 요한이 보았던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있는 현재 일들과 그 다음에 장차될 일들로 기록되어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이 두려움 없이 할 일을 말하는데 그 일로서 그 속에 감추어진 요한계시록 구성 순서의 비밀을 풀 열쇠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뭔 말인지? 예. 그 다음에 내가 보았던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들의 비밀과 또 7 금 등대들이라. 7 별들은 7 교회들의 사자들이고 7 등대들은 7 교회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보았던 7 별들과 7 금 등대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그 속에 또 비밀이 숨어 있어요. 방금 전처럼. 여기서 7 금 등대들은 뭐예요? 7 별들은 뭐예요? 7 별들은 7 교회의 사자들이에요. 여기 사자는 부자들을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 7 금 등대들은 교회라고 했죠? 근데 이것은 뭘 지금 말해요? 뭘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이 보았던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죠? 사실상 요한이 보았던 것은 뭐냐면은 아까 9절부터 20절까지는 요한의 간증입니다.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았고 들었던 것들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간증을 하기에 앞서서 9절부터는 먼저 자기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왜 계시록서서 7개에 보냈는가 그걸 설명을 한 다음에 12절부터 실제 보았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요한이 보았던 모습은
오른손에 일곱 별들의 비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요한이 사실 보았던 것들은 모든 것들이죠. 그 보았던 1장 12절부터 그 이후로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다 지금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 모든 게 보았던 것이지만 지금 어떤 주안점을 두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비밀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제일 중요한 예수님 모습도 보고 얼굴도 보고 입 모양도 보고 발 모양도 보고 다 봤어요. 근데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어떤 비밀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이건 서론이라고 했죠. 끝까지. 예. 계속해서 서론이었어요. 예. 여기도 하나의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두 가지 서론이 있다고 했는데 8절까지는 요한이 쓴 서론이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 계시록이 원래 아버지 여호와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예수께서 공개하신 책이라 했죠.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그 계시 자체에 하나의 서론이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 서론에 두 방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끝까지 서론인데, 계시록을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이런 비밀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이죠, 이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2장, 3장을 풀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그 단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어요. 교회들을 어떻게 2장, 3장에 이제 일곱 교회를 통해서 교회 행정 비밀을 지금 말하는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고 다스려 나가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걸 풀 열쇠라니까요. 위에서는 뭐였어요? 요한이 할 일로서 계시록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떤 단계로, 몇 단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떤 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을 19절에 말해주고 20절에서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2장, 3장에 있는 현재,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현재 일로 존재하는 교회 문제, 이 비밀을 풀 열쇠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행정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비밀을 알려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다 합하면 뭐냐? 무슨 말이겠냐? 요한이 두려움 없이 할 일로서 계시록 구성과 교회 행정에 대한 두 가지 비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읽고 나름대로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열심히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열심히 말하고 뭐 사망과 음부니까 지옥에 대해서도 열심히 말하고 했을지라도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엉뚱한 말 한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저자의 관점은 곧 하나님의 관점이라 했죠? 성령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잡아내서 그것을 짚어주고 설교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소경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뭘 말해요? 요한이 두려움 없이 할 일로서 계시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계시록 구성과 이것도 하나의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행정에 이것도 하나의 비밀이에요. 교회 행정에 대한 두 가지 비밀을 말하더라. 예수님이 일곱 등대로 상징된 교회, 그 등대를 교회라고 설명했으니까 일곱 등대로 상징된 교회 사이에 계셔요. 대제사장 복을 입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 7 별로 상징된 목자들을 붙잡고 있어요. 이게 7일까? 2장 3장에 보면 7교회로 또 말하죠. 7은 완전수로서 우리가 10은 충만수로서 어떤 무리, 어떤 분야의 모든 것을 말할 때는 항상 10으로 말합니다. 열처녀는 미련한 5과 미련한 또 슬기로운 5이 있는데 합해서 10이죠. 열처녀는 뭘 말해요? 믿는 모든 무리, 신랑 기다리는 모든 무리를 말하죠. 그와 같이 11조는 뭐예요? 우리 소산의 모든 것을 말하죠. 그와 같이 열은 어떤 분야의 모든 것을 말해요. 7은 완전수를 말해요. 완성의 수, 안식의 수. 그래서 이제 계시록은 모든 걸 7로 거의 말하잖아요. 이것들은 내가 이미 말씀을 전했고 또 앞으로 또 배워갈 것입니다. 그 7교회의 7 사자들에게 칭찬하고 책망도 하면서 7교회를 들어서, 그러니까 7교회는 대표성을 갖죠. 과거에 있었던 실제 역사인데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을 들어서 색깔이 각각 다른 7가지 색깔의 7교회를 들어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시면서 교회에 관한 행정 비밀을 2장 3장에 알려줍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나가 다스리냐? 오른손에 7별로 상징된 목자들을 붙잡고 등대로 상징된 교회들 사이에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다스린다. 목자들을 통해서 그 연합 안에서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한다. 이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자, 계시록이 아까 19절에서 보았을 때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비밀을 말한다 했죠? 네. 요한이 두려움 없이 할 일로서 내가 보았던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될 일들을 기록하라. 요한은 여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여기에 써진 대로 요한이 보았던 것들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현재 일들과 장차될 일들을 기록하라. 지금 여기 아까 본 것과 이렇게 개정은 써 있지만 원어를 볼 때 보았던 것들과 과거 시제로 쓰여 있다고 말했죠. 네. 그리고 지금 있는 일들은 뭐예요? 현재 시제고요. 장차될 일들은 미래 시죠. 네. 예.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되어 있네요. 네. 여기에서 여기 과거로 표현된 일은 아까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간증을 한 1장 9절부터 시작돼서 20절까지 끝나는 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기준으로 말한 것입니다. 1장 19절을 기준해서 봐야 됩니다. 그 보았던 것은 뭐냐? 이미 과거사로서 1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그러니까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간증, 이걸 지금 말한다는 거죠. 네. 이해가죠? 그러면 내 보았던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될 일들도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가 보았던 것들 과거사는 깨달았네요. 뭔지? 거기에 바로 1장에 이어서 2장, 3장에는 지금 있는 일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가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7교회는 과거의 역사입니다. 예, 약 2000년 전에 실제 존재했던 교회이고요.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역사 공부하고 말 것이냐?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그런 것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 2장 뭐 3장 가서 이제 그 다룰 때도 여러분이 깨닫겠지만 그런 것은 육적 공부입니다.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 그 의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영의 안목으로 봐야 되고요. 예? 그래야 깊은 것들을 만질 수 있고 참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가 뭡니까 에베소 교회는 뭐 어디에 위치해 있고 뭐 지리적으로 뭐 어디에서 뭐 몇 킬로 떨어져 있고 뭐 이런 거 다 공부하잖아요. 다들 그거 하잖아요. 나는 그런 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어떤 비밀을 알고 영이 풍성해지고 한다면은 유익이 있다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아니면 지금 지리적으로 거기에 산 사람들은 더 풍성한가요? 아니잖아요. 뭐냐면은 과거 역사 공부할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실제 존재했던 일곱 교회를 들어서 그들은 대표성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를 들어서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현재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역사 속에 현재적으로 존재하는 교회 문제를 달아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비밀을 드러낸 것이고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은 일곱 교회를 말한 다음에 맨 먼저는 그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는 에베 교회 사역자의 그러니까 교회 문제를 말하면서 사역자의 잘한 점 칭찬하고 잘못한 점 책망하고 네? 어떻게 하라고 처방하시고 그 다음에 이긴 자에게 뭐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뭐라 그래요 그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반드시 그렇게 끝나요. 귀 있는 자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처음에는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끝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끝이 나요. 또 반드시 일곱 교회 각 교회의 사역자나 그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끝은 뭘로 맺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끝을 맺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야? 과거의 역사지만 그 역사를 들어서 실제 존재했던 역사를 들어서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각 시대에 현재적으로 존재하는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끝을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현재의 일로 남아있는 거예요. 현재의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곱 가지 색깔에 각각 다른 교회를 들어서 교회의 현안, 교회의 문제, 교회의 행정, 그 비밀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곱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칭찬도 받고 어떻게 하면 책망받고 주님은 어떤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교회의 비밀입니다. 놀랍습니다. 이것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적으로 존재하는 현재의 일이다. 지금 있는 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일이나 현재의 일이나 표현의 차이일 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장차될 일은 찾아봅시다. 4장 한번 보면요. 자, 2장, 3장이 2장부터 시작된 것이 3장에 끝나면서 일곱 교회의 문제를 다뤘잖아요. 2장에 거쳐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4장이죠. 4장부터는 그러면 장차 될 일이 돼야 되겠네요. 예. 여기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것은 뭔 말이요? 2장, 3장에서 말했던 교회 문제 이후에 또 본 것을 말하죠. 예. 요한이 봤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건 주님의 음성을 말하죠. 예.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건 뭐예요? 음성 내용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에서 났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 다음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나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1장 19절을 기준으로 상담했습니다. 그래서 1장은 과거의 일, 2장 3장은 교회의 문제를 말하는데 항상 현재적으로 존재하는 현재 문제를 말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이어지는 4장부터는 뭘 말해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 그러니까 장차될 일, 똑같은 말입니다. 장차될 일을 보이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천상에서 있을 어떤 일들, 그러니까 보좌 주위의 어떤 환경, 하나님 보좌 주위의 환경,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비밀들을 다 알려주죠. 예.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계속해서 요한이 보았던 시점, 1장 19절을 기준해서 볼 때 4장 이후의 문제는 모두가 장차될 일, 미래의 일입니다. 증거대라면 그것이 증거입니다. 1장은 요한이 보았던 과거사요, 보았던 간증을 말하는 것이고, 그게 증거고. 그러니까 시제도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지금 있는 일은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현재적으로 존재하는 교회 문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존재했던 과거의 일, 지금으로 보면 과거의 일이죠. 과거의 교회의, 과거의 역사가 돼버린 7 교회를 들어서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교회 문제를 다루면서 항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현재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장부터는 장차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맞았네요? 요한이 할 일, 내 보았던 것들과 이제 있는 일들,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될 일들을 기록하라 했는데 이것이 밝혀졌네요. 1장은 보았던 것들, 2장, 3장은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현재적으로 존재하는 교회 문제, 4장부터는 장차될 일들, 그 비밀들. 이해갑니까?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아멘? 네. 자, 20장에 내가 보았던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들의 비밀과 또 7 금 등대들이라. 7 별들은 7 교회들의 사자들이요, 7 등대들은 7 교회들이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안점이 뭐예요? 모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 중에서 지금 오른손에 7 별들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지금 다시 말씀해 주잖아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7 교회들은 뭐예요? 지금 7 별들, 붙잡고 있는 7 별들은 7 교회 사자들이죠. 근데 주님 어디 계셔요? 7 금 등대들 사이에 계시잖아요. 여기 7 금 등대는 성막 구조에 볼 때 그 성소 안에 있는 7 금 등대는 말합니다. 불 켜는 그 성전 안에 불 밝히는 기구죠. 그 기구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교회라고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성소 안에 불 밝히는 그 기구는 교회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림자가, 교회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교회를 상징했던 것이에요. 그걸 말합니다. 그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것은 교회들이다, 7 교회들이라고 지금 설명해 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7 교회들 사이에 주님은 실제적으로는 7 금 등대 그 한 줄기가 뻗고 양옆에 3가지 이렇게 번졌잖아요. 그게 7 등대잖아요. 거기에 불 켜잖아요.
그 사이에 계셨어요. 그런데 해석이 나고 나니까 뭐가 돼요? 일곱 교회들 사이에 계셔서 일곱 별들로 상징된 별을 실제 붙잡고 있었는데 이건 뭐예요? 사자들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그 교회 사이에서 행정하시는 모습을 말한다는 거죠.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신약 안에서는 우리를 성전 삼고 말씀을 지키는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말씀을 지키는 자 속에 아버지가 성령으로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오셔서 자기를 나타낸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를 사랑치 않는 자는, 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사랑치 않는 자라고 했고요. 네. 또 뭐요? 말씀을 지키는 자 속에 오신다 했잖아요. 네. 24절에 뭐라 했죠? 24절 맞죠? 24절에는 나를 사랑치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 곧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곧 말씀을 지키는 자. 그렇죠? 네.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사랑하는 자들 속에 오셔서 성전 삼고 연합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죠. 네. 사랑하는 제자들 속에 오셔서 사시면서 성전 쌓고 사시면서 그 속에 안식도 하시고 연합 안에서 그 종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고 비추는 참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네, 그 행정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비밀을 말했네요. 네. 하나는 뭐였어요?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내 보았던 것들은 1장에 있는 이미 그 요한이 보고 간증했던 것들을 말하고 2장, 3장은 이제 있는 일을 말하고 4장부터는 장차될 일을 말한다 그랬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은 일곱 교회들 지금 일곱 교회로 대표성을 가지고 그거는 일곱 교회를 들어서 말한 거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그 일곱을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곱 별만 아니죠, 사실은. 네. 그걸로 그 대표성을 가졌고 그걸 비유로 상징으로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 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회들 사이에 계셔서 그 종들을 붙잡고 일하시는 교회 행정 비밀을 말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이 어디서 끝나냐면 11장 가면 다 끝나버려요. 11장 가면 계시록 자 11장 볼까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도다. 자 8장에 보면은 화가 세 화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세 화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 세 화는 뭘 말하냐면 네 화가 지난 다음에 8장 13절에 말할 겁니다. 그 전에 8장에 12절까지의 네 화를 말해요. 그 다음에 네 화가 지난 이후에 말했기 때문에 네 화가 지난 이후에 말하기를 앞으로 세 화가 있다. 이걸로 끝난대요. 그러니까 합에서는 뭐예요? 7화죠. 그렇죠? 네. 9장에 2화가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화는 1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 이건 마지막 화라는 거죠. 네. 이 화는 언제 이루어지냐? 18절에 보세요. 이방들이 분담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잘한 자들에게 상 주고 잘못한 자들은 멸망시키자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14만, 이렇게, 24 장로들. 24 장로들이 한 말이잖아요. 네. 24 장로들은 마치 국회의원과 같은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됐고, 마지막 나팔을 불었잖아요. 아까 15절에 보니까요. 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나팔은 8장 2절에 보니까 7나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바울은 말하기를 마지막 나팔 때 성도들이 부활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이 말합니다. 51절부터 52절에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 때에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부활된다고 했는데 그 부활로서 하나님 뜻이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아무리를 방해해도 이긴 자가 탄생되고 그들이 부활된 거예요. 그렇죠? 네. 알고 보더니 부활된 거죠. 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룬 거죠. 전쟁에서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마지막 나팔 때 성도들이 부활된다 했죠. 네. 그 마지막 나팔이 7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7째 나팔을 말한다 했죠. 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요. 뭐라 그래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토록 왕들과 한대요. 주님이. 그러니까 뭐야? 나라도 바뀌고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됐고 통치자도 바뀌었네요. 네. 전쟁에서 이겼다는 전쟁 승리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해가잖아요. 네. 전쟁 승리 선포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총결산해야죠. 네. 누가? 24 장로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의결하기 전에 먼저 경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결을 하죠. 의결 내용입니다. 뭐라 그래요?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고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되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9절에 이제 땅을 멸망시켜요. 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 언약궤가 뭐일까? 말씀대로 심판한 걸 말하죠. 예, 언약궤 안에 아론 상난 지팡이도 있고 암주 만나도 있고 만나가리 만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돌판이 있죠. 그것들이 뭘 말하겠어요? 예, 법대로 심판할 걸 말합니다.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들이 있더라. 하나님의 뭐 진노, 위험,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우레와 이렇게 번개와 음성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나 그 밖에 또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은 뭐요?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방법이죠. 네. 네. 큰 지진과 우박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땅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요. 심판을 거쳐서 천국에 들어가죠. 그 뒤에.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있을 일로서 합당한 자들 하늘로 이사시키고 휴거시키고 그 다음에 있을 일입니다. 땅에 남은 자들에게 이제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 엄청나게 큰 지진을 내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 뒤에 주님이 오시고 이제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나와 있는 주님이 오셔서 보좌를 펼치고 거기 앉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한 곳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나누듯 의인과 악인을 나눠서 심판하신다 했죠. 그걸 산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11장이 이건 이제 22장까지 돼 있죠. 근데 지금 절반인 11장에서 끝나본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계시록은 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로 딱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서론으로 시작된 것이 11장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뭘로 구성되어 있죠? 네, 보았던 것들과 이제 있는 일들과 장차될 일들, 그 장차될 일들에 대한 비밀이 5장에 보면은, 계시록 5장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에, 그러니까 보좌에 앉은 자 여호와죠.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이 있는데 그것을 막 공개하기 시작하죠. 예. 그 공개하면 할 때 이제 어떤 비밀들이 하나하나 공개돼 가면서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한 비밀들이 공개돼요. 그렇죠? 6장부터 공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인을 뗄 때마다 이제 비밀들이 공개되고 어떻게 이제 어떤 일이 있고 어떻게 진행돼 갈 것을 다 말한 다음에 11장에서 끝나요, 이게. 그러니까 11장이 끝나는 건 뭐예요? 장차 될 일들에 대한 비밀인데 일곱 인을 공개해 나가면서 그 비밀이 공개된다 했잖아요. 일곱 인을 중심으로 한 일곱 인을 땜으로써 공개된 비밀들, 그러니까 장차될 일들이 어디서 끝나냐? 11장에서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딱 나눠져요. 전반부는 뭐냐? 내 보았던 것들과 요한이 보았던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 될 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다시 반복합니다. 처음에 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하는데 아주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각 주제별 세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 장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비밀들을 세부적으로 더 자세하게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반복되죠. 네. 그래서 12장부터 는 끝까지 각 주제별 세부사항, 조금 더 자세히 말한다면 각 주제별 세부사항이 22장 5절까지 진행되고요. 22장 6절부터는 마지막 당부입니다. 서론했듯이 서론 시작했잖아요. 그와 같이 요한이 전에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주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다시 말해주면서 22장 6절부터 끝까지는 마지막 당부로서의 아주 중요한 말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합에서는 12장부터 끝까지는 아주 중요한 것들에 대한 세부사항과 마지막 당부, 그러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걸 더 자료를 보고 자세하게 내가 말씀드리면 계시록을 어떻게 나눠지냐면 계시록은 자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는 요한이 보았던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끝까지는 중요한 것들에 대한 각 주제별 세부사항들과 마지막 당부 12장부터 22장까지. 근데 그 중에서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전반부인 요한이 보았던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될 일들 11장까지의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자 서론 및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간증을 통해 드러난 서론으로서 두 가지 서론, 말이 좀 복잡한데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 서론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 서론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1장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3장에서는 현재 있는 일로서 일곱 교회로 상징되어 항상 존재하는 교회 문제에 관한 행정 비밀들을 말하고 있고요. 4장부터 11장까지는 장차될 일들에 관한 비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장부터 22장까지는 이거 이제 아까 둘로 나눠진다 했죠? 예, 12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중요한 것들에 대한 각 주제별 세부 사항들을 말하고
12장 6절부터 21절까지는 끝맺는 말로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들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였어요? 제목이? 네? 오늘 말씀. 요한이 두려움 없이 할 일로서, 보세요. 지금 예수님 보았을 때 요한의 반응과 두려워하는 요한을 안심시키기 하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요한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 중 자기소개로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요한을 안심시키기 위해 하신 말씀 중 자신이 가진 권세로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요한이 두려움 없이 할 일로서 그 속에 감추어진 요한계시록 구성 순서의 비밀을 풀 열쇠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요한이 보았던 7별들과 7금 등대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로서 예수님께서 목자들과 교회들을 통해 다스릴 교회 행정 비밀을 풀 열쇠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이것들을 종합하면 요한이 두려움 없이 할 일로서 계시록 구성과 교회 행정에 대한 2가지 비밀을 말한다는 거죠. 예, 할 일들로서 이렇게 복수로 쓴 게 더 낫겠네요. 예, 그렇게요. 잠깐만요. 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